네, 이제는 종교개혁의 배경 두 번째 시간으로 명목론이라는 제목 하에 그 중세 말기의 신학적 흐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봅니다. 그 명목론에서 그 명목론에 가까이 가는 그 비아 모데르나의 신학은 가브리엘 비엘을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비아 모데르나의 신학은 펠라기우스의 그런 행위 구원론하고 뭐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 근데 그런 신앙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세 말기에도 성경의 복음이나 아니면 또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런 구원론에 가까운 그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 계통을 신 아우구스티누스 학파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스콜라 아우구스티니아나 모데르나야 이렇게 부르다는 거죠. 신 아우구스티누스 학파는 실제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는 명목론을 따른다. 그러니까 명목론에 속하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론 내지는 득이론에서는 비아 모데르나에 대한 반작용으로 근본적으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으로 회귀를 할 것을 주장을 했다. 그래서 비아 모데르나의 신학자가 펠라기우스의 은총론을 가지고 있던 것에 반해서 예를 들자면 토마스 브래드 워딘과 리미니의 그레고리 같은 분들은 인간의 그 구원에 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매우 비관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인간이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비아 모데르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훨씬 더 성경에 가까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전통에 서 있기 때문에 신 아우구스티누스 학파라고 불린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를 들은 사람이 토마스 브래드 워딘인데요. 브래드 워딘은 옥스퍼드 대학의 바이올 칼리지에서 공부한 후에 옥스퍼드의 머튼 칼리지에서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그를 가르쳤던 여러 교수와 그의 동료 교수들은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없이 자신의 자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그러니까 이게 이 토마스 브래드 워딘이 있던 교육받고 또 교수로 하고 있는 곳은 다 이제 가브리엘 비엘과 같은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없이 자신의 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나 자기의 동료 교수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토마스 브래드 워딘은 어느 날 로마서 9장을 읽다가 그런즉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씀. It does not therefore depend on man's desire or effort, but on God's mercy. 이 명확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펠라기우스를 반대하시는 이유, 데쿠사 데이 콘트라 펠라기움 이라는 책을 써서 그를 가르쳤던 그 여러 교수 또 그의 동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비아 모데르나의 신학을 철저하게 아주 혹독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대도 이런 사람이 희귀했던 거죠. 예. 당대도 희귀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교수와 동료를 자신을 가르쳤던 교수와 동료를 그 시대의 오늘날의 펠라기우스자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 당대의 펠라기우스자다. 그러니까 현대판이라고 뭐 20세기라는 뜻이 아니고 토마스 브래드 워든이 살던 그 시대의 펠라기우스자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으로
회귀를 보여주는 그런 덕의 이론을, 이신덕의 이론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리미니의 그레고리 오브 리미니. 브래드 워진의 이념이 다시 이제 파리 대학에서 리미니의 그레고리에게 계승되는데, 그레고리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수속된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는 아무래도 아우구스티누스와 가까워지는 거죠. 당시에 도미니쿠스 수도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프랜시스칸 수도사는 둔스 스코트스의 신학을,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의 전통을 공부하고 그거를 계승하고 그거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안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의 부흥은 주로 그레고리에 의해서 주도되게 됩니다. 그레고리는 실제의 견해에 있어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둔스 스코트스의 실제론에 반대해서 가브리엘 베어처럼 명목론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에 대한 견해, 그 철학적 견해는 명목론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레고리는 구원론에 있어서는 역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반영해서 발전시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또 인간은 죄인이고, 득의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예정,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행위이다. 이러한 그레고리의 견해는 비아 모데르나의 펠라기우스 은총론과 철저히 대비됩니다. 그래서 맥그레스는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비아 모데르나의 신학자들이 인간이 최선을 다함으로써 득의의 문제에 있어서 선행권을 갖고 있다고 여겼던 반면에 그레고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선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아 모데르나의 신학자들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능력이 인간성의 내부에 있다고 여겼던 반면에 그레고리는 이러한 능력이 전적으로 인간성의 외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입장이 득의에 있어서 인간과 하나님의 역할에 관한 전적으로 서로 다른 두 이해 방식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 아우구스티누스 학파의 구원론은 종교개혁자 여러 주도 종교개혁자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구원론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신학이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왜 필요했느냐? 대다수는 비아 모데르나 쪽으로 가 있었고, 이런 신 아우구스티누스 학파의 것은 아주 일부만 있었고, 그것이 또 그렇게 널리 전파되지도 않았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세에는 꽉 막힌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 이 영향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특별히 마르틴 루터로 보면 비아 모데르나의 신학에서 스콜라 아우구스티니아, 아까 뭐라 그랬죠? 라틴어로 할 때 스콜라 아우구스티아나 모데르나로 이렇게 변한 것. 자기는 새로운 발견 같지만 사실은 이미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 본인에게는 천지개벽과 같은 그러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중세 말에 두 가지 신학이 있었지만, 구원론에 있어서 두 가지 신학이 있었지만, 비아 모데르나가 전적으로 더 중심이었고, 아우구스티누스 학파의 구원론은 아주 일부에서 특별한 사람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만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의 세 번째 이 배경이 바로 인문주의인데요. 이 휴머니즘이라는 단어는 각주에서도 나오듯이 그 단어가 딱 나왔을 때 문맥으로 봤을 때 그것이 인문주의를 말하는 것인지 인본주의를 말하는 건지를 그 문맥에서 파악하게 됩니다. 이 인문주의라는 것은 이 고전을 통해서 어떤 인문학을 발전시키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을 어떤 이 글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데 필요한 공부라는 것을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신이 있다 해도 신 중심이 아니라 모든 철학이 인간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문주의 자체는 반기독교적인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인문주의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는 분이 있고, 인문주의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인문주의가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쳤을 때 왜 그러냐면, 가장 중심은
교회의 권위를 벗어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그 언어나 어떤 고전 이런 또 교부들의 고전을 읽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글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의 원래의 사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인문지를 통해서 제공받았다. 특별히 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장 중요한 분이 에라스미스인데, 이 에라스미스가 바로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줌으로써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종교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문주의는 원래 라틴 고전과 헬라 고전을 연구하여 그들의 인생관을 제시하는 지식문화 운동이었다. 그리스 로마의 고대 작품을 돌아보는 시각과 자연세계를 내다보는 시각이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뒤를 돌아보는 백월드 그리고 밖을 바라다보는 아웃월드. 교회에 꽉 맥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도 가고 또 밖으로도 가는 이러한 운동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고 종교개혁, 종교 자체에 회의하며 또 비판하기도 했지만 또 이 운동이 북유럽으로 전파됐을 때는 종교적인 운동이 되었고 또 성경과 초대 교부 연구를 자극시켰다. 그래서 보통 이 인문주의 또 더 넓게는 르네상스라고 얘기할 때 르네상스 문의의 부흥이라고 하죠. 이 르네상스의 큰 그 영역 안에 이제 인문주의가 들어가는 건데 보통 르네상스 얘기할 때 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남유럽 문예의 부흥 또 북유럽 문예의 부흥 그렇게 보통 구별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인문주의의 성격은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개인주의가 출현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고 중세 종합기의 모든 종교 연관성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중세는 모든 것이 이 기독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종합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것이 이제 흐트러지는 거죠. 이생에 대해서 새롭게 강조한다. 이생, here and now. 또 삶의 환희로 표현되는 그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새로운 태도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삶을 더 강조하지 그 죽고 나서 피안의 세계로 가는 것. 이 현실은 뭐 그냥 부정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위대함과 고교에 대면서 새롭게 강조된다. 요것이 이제 좀 더 이 인본주의를 설명하는 것과 좀 비슷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이 휴머니즘이라는 말 자체는 인문주의도 되고 인본주의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인문주의가 발전하면서 또 인본주의가 발전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자, 동시에 인문주의 운동은 고전 작품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고조시킵니다. 그래서 스콜라 신학자가 인용한 내용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콜라 신학자들만의 그 학문의 틀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원본 자체를 읽고 자신들이 그것을 읽은 대로 평가하게 됩니다. 인문주의 학자는 고대 문서도 스스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렌조 발라라는 인문주의 학자는 콘스탄티누스가 직접 썼다고 알려져 온 콘스탄티누스의 증여. 이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4세기 초기잖아요. 예,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한 것이 313년이니까 그랬는데 콘스탄티누스의 증여를 검토를 해보니까 이 문서는 내용 자체는 교황의 권위가 왕의 권위보다 우월하다 그런 내용이었는지만 로렌조 발라는 그것을 비평을 통해서 연구를 해서 이 문서는 콘스탄티누스가 쓴 것이 아니라 날조된 것이다. 예. 훨씬 더 후대의 시기가 쓴 것이라는 것을 언어학적으로 그것을 입증하게 된 거죠. 예. 또 인문주의자는 사도신경도 검토를 했는데 이 사도신경은 이 12주를 12사도가 한 문장씩 이렇게 썼다라고 했지만 이 사도신들이 쓴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후기에 나온 것이다 라는 것도 밝혀냅니다. 또 인문주의자는 또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한 이 제롬이라고 말하는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한 라틴 벌게이트 성경을 검토했는데 중세의 신학은 주로 라틴 벌게이트에 근거했지만 라틴 벌게이트는 같은 단어를 일관성 없게 번역한 사례가 많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또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교부 저작도 연구에서 교부의 의견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똑같지 않고 다양하다라는 것도 밝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몇몇의 인문주의자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결국 이제 에라스미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라스미스 전에 몇몇 사람을 좀 먼저 예를 들자면 조한 로힐린이라는 이 독일 사람인데요. 1455년이니까 루터보다 약 한 30년 전 사람이네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학자들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을 원어로 또 신약 성경을 원어로 볼 수가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겁니다. 독일에서는 로일리라는 학자가 성서 언어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로일리는 독일 인문주의자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였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에 헌신해서 당대에는 극소수만 헬라어를 알았고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로일린이 유명한 히브리어 학자가 돼서 히브리어 사전도 펴고 문법서를 편찬하게 됩니다. 마침 그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한 유대인이 당시에 이단 대부분은 히브리어 서적에서 왔기 때문에 구약을 제외한 모든 히브리어 작품은 파괴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의 자유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 문화적인 거죠. 그래서 이 견해 때문에 그는 이 견해를 이단 신문서에 제출했고 이단 신문서는 그 유대인의 견해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명한 히브리어 학자인 로일리는 이 문제에 반대하고 히브리어 작품 파괴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게 역사에 보면 가끔 옛날에 그 유명한 중국의 그 진시황의 분서갱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일린도 이단 신문서에 끌려왔고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이 결정을 이제 연기했는 교황 레오 10세면 이게 바로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막 시작할 때 부딪혔던 그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일린의 그 마지막 생의 마지막 부분은 루터하고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독일의 여러 인문주의 학자가 로일린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일린의 품성과 학식을 변호했는데 그 내용이 책으로 출간되는 것이 저명 인사로부터의 편지 Letters from Eminent Men 이라는 것으로 출간됩니다.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로일린을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곧 로일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그 반대의 책을 썼는데 무명 인사로부터의 편지 Letters from Obscure Men. 그런데 이 작품은 이미 이런 인문학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매우 조잡하고 비논리적이며 결국 학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쓴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작품 한때 로일린의 반대자들이 애용했지만 후에는 이 사태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쓴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독일 인문주의자를 단결시켰고 그들은 교회의 미신, 무지, 세속성 등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 반지성적인 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다. 이렇게 가면 이게 기독교가 반지성적이 되는 거죠. 지성적이면서도 기독교적인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해서 반지성적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국 인문주의자의 왕자라고 하는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미스 로테르다무스 요 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게 됩니다. 자, 북유럽 인문주의 학자 중 선봉장, 인문주의의 왕자 이렇게 불리던 사람이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미스. 옛날에는 에라스무스 이렇게 말했는데 좀 더 원어의 발음에 가깝게 한다고 해서 요즘은 에라스미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1466년경에 태어난 것 같고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미스 로테르다무스. 그래서 또다시 동네 이름이 이 사람의 라스트네임이 되는 거죠.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에라스미스가 라스트네임인가요? 이게 참 어려워요. 요즘 헷갈리네요. 자, 아버지가 신부님이었다 이거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신부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정식 결혼이 아닌 거죠. 실제로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데 이 합법적인 결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모친은 그 의사의 딸이었고, 예. 그래서 정식 이런 경우도 사생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에러스미스는 어린 시절에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 다녔고, 그의 나이 14살에 이제 부모는 흑사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에러스미스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수도원 생활이 아주 에라스미스의 정신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수도원에서 라틴어를 공부했고 결국 유명한 라틴어 학자가 됩니다. 이 에라스미스는 뭐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뭐 도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라틴어 학자가 되고 1492년에 이제 사제가 됩니다. 이제 그 수도원 생활을 다 하고 나서 주교 캉브레라는 캉브레라는 동네의 주교 베리겐, 예. 헨리 베리겐 오브 캉브레의 비서가 됩니다. 이때 그는 일시 사제직의 면직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제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학문적인 경향,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후에는 교황 레오 10세가 사제직에서 영구히 풀어줍니다. 그래서 면직 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상당한 특혜에 속하는 조치였다고 합니다. 그 파리에서 1495년부터 99년까지 파리의 신학부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스콜라 신학을 아주 참 이를 갈고 싫어했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도 싫어했지만 싫어도 공부를 했다는 거죠. 이게 참 훌륭한 거예요. 싫어도 왜 싫은지를 알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싫으면 공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의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한스 홀바인 2세라고 그 유명한 당대의 그 학자인데 그분이 에라스무스의 우신 예찬 초판에다가 여백에 그려놓은 사파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당대의 사제들의 이런 우상숭배하는 모습 같은 것을 그려놓은 것이고 옆에는 정식으로 에라스무스의 초상을 그린 겁니다. 이 에라스무스의 이 초상화는 신기하게도 저를 가르쳤던 박사 과정에 가르쳤던 우리 교수님의 방에 항상 이 그림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침례교 목사님 교수님이시지만 에라스무스의 그런 평화주의 같은 것을 좀 흠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갖다 딱 걸어 놓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는 1498년 경부터 영국에 체류하면서 토마스 모어 나중에 우리 교과서에도 이 토마스 모어와 헨리 8세의 관계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토마스 모어, 또 윌리엄 그루신, 또 존 콜레트 같은 이런 인문주의 학자와 교제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영국의 인문주의 학자들이 주로 성서 연구에 몰두했는데 에라스미스는 이때까지 헬라어를 전혀 몰랐었어요. 그랬는데 헬라어를 배우기로 굳게 결심하고 헬라어 능력 개발에 주력했다가 이제 영국을 떠날 무렵이 돼서는 성서 연구와 교부 문헌 연구에 몰두하기로 다시 결심해서 결국은 당대 최고의 헬라어 문헌학자가 되면서 인문주의의 왕자로 불리게 됐다. 이게 대단한 거죠. 자기가 결심하고 그 길로 갔더니 어느 날 세계 최고가 돼 있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에라스미스는 당대 최고의 헬라어 문화원 학자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예. 자, 그러면 에라스무스의 저서와 업적을 보면 그의 문헌에 관한 업적은 중요한데, 왜냐하면 에라스미스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도구로 썼다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는 1503년에 영국에서 아직 있을 때 그리스도교 군사들의 입문서 엔키리디온 The Handbook of a Christian Soldier 엔키리디온 밀리티스 크리스티아니 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에 의해서 출판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기본 덕목을 설명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군사 훈련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야전 교범, FM, 필드 매뉴얼처럼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은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에라스미스는 유럽에서 유명한 학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이러한 그 저서가 바로 에라스미스입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미스가 1466년생이니까 34 더하기 3하니까 37, 한 37살 됐을 때 일약 유럽의 스타 학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에라스미스가 영국을 떠나서 다시 영국을 두 번째 방문해서 머물던 중에 1409년에 영국의 친구 토마스 모어의 집에 기숙하면서 저술한 책이고 그에게 헌장한 것이 그 유명한 우신예찬입니다. 우신예찬. 엔코미움 모리아에라는 책. The Praise of Flea. 이것은 그 수도사들을 조롱하고 스콜라 신학자를 조롱하는 그런 풍자적인 책이고 에라스미스의 책 중에서 오늘까지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다. 보통 우리가 그 학교에서 그 역사 시간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에라스미스 이렇게 하면은 보통 우신예찬 이렇게 외우던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스콜라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추종한 방법은 단지 난해한 것들 중에서 제일 난해한 것들을 더욱 난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스콜라 신학을 설명하려면 항상 헷갈리는 이유가 그때도 헷갈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실제론자, 류명론자, 토마스 아퀴나스주의, 알베르트주의, 오컴주의자, 스코투스주의자들의 함정들로부터 빠져나오는 것보다 미루를 빠져나오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내가 거론한 신학적인 계파들이 모두가 아니면 단지 중요한 것들 중에서 몇 가지만 이름을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 열거한 계파들만 해도 너무 많이 배워야 될 것들과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만일 그리스의 사도들 자신들조차도 우리의 새로운 세대의 신학자들과 그러한 주제들에서 논쟁하고자 한다면 다른 영에 상당한 도움을 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세 신학이 어려운 것은 뭐 누구에게나 다 어렵다는 거죠. The method that our scholastic follow only render more subtle the subtlest of subtleties. For you will more easily escape from labyrinths than from the snares of the realist, nominalists, Thomists, Albertists, and Occamists, and Scotists. I have not named them all, only a few of major ones. But there is so much learning and difficulty in all of these sects that I should think the apostles themselves must need some help from some other spirit. 이 other spirit은 누구예요? 어쨌든 모르겠어요. If they were to try to argue these topics with our new generation of theologians. 이 우신예찬의 일부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에라스미스의 가장 훌륭한 점은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판했다는 거예요. 1516년에 에라스미스는 라틴어 성경을 첨부한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판합니다. 이는 헬라어로 출판된 최초의, 그러니까 인쇄한 헬라어로 인쇄된 최초의 신약 성경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성경은 이제 라틴어인 거죠. 그런데 이 에라스미스는 1516년에 구텐베르크는 이거보다 한 50년 이전이니까 이 헬라어의 그동안 사본만 있었는데 사본을 가지고 본문을 하나 딱 선택해서 사본 4개를 중심으로 본문 하나 선택해서 이 신약성경을 최초로 인쇄하게 됩니다. 에라스미스의 본문은 마땅히 그래야 했던 만큼 신뢰할 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부분의 신약성경에 대해서 단지 4개의 사본만 가지고
자기가 그 중에서 나름대로 본문 비평을 해서 했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사본만 사용했는데, 그것도 요한계시록 4본에서는 5절이 떨어져 나가서 에라스미스가 라틴어 불가타 성경으로부터 역으로 헬라어로 번역해서 넣어야 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이후로 몇 번 개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사상 처음으로 신학자는, 이 중세에서 이제 종교개혁으로 넘어가는 신학자는, 여러 신학자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문과 나중에 나온 라틴 불가타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라틴어 번역이 헬라어와 라틴어를 다 안다고 칠 때 과연 맞게 됐느냐는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라틴어를 뚫고 헬라어를 통해서 직접 헬라어로 이해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에라스미스의 소망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이다. 이야, 참 멋있죠. 하나님은 농부들이 쟁기질하면서 성경 말씀을 노래하고 옷감을 짜는 이들이 배틀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르기를 원하신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에라스미스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유럽의 신약 성경 번역본은 바로 에라스미스의 헬라어판 성경을 번역 원본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루터가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에라스미스의 헬라어 성경이 번역 원본이 됩니다. 그래야 에라스미스의 헬라어 신약 성경은 문학적인 이정표가 되고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핵심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인데, 오직 성경이 이제 5가지 원칙 중에 하나잖아요. 오직 성경인데, 그럼 그 성경이 뭐냐면 이 헬라어 신약 성경, 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되는 거죠. 원래 이 그 문예 부흥의 핵심이 아드 폰테스라고 해서 그 고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고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종교개혁에서도 고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교부들의 저서 그리고 성경 원문으로 연구를 돌아가서 성경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현대 그 2000년 동안 역사 동안에 흘러갔던 교회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을 두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었고, 교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을 통해서 성경의 기독교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17년에는 에라스미스는 천국에서 추방당한 율리우스. 이게 교황 그 레오 1세 바로 앞에, 레오 10세 바로 교황이잖아요. 자, 천국에서 추방당한 율리우스. 율리우스 Excluded from Heaven 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악명 높은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 우리가 곤잘레스의 책에서 나오듯이 이 교황 율리우스는 그 시저, 줄리어스 시저, 그러니까 줄리어스를 영어식으로 그러면 줄리어스고 라틴어식으로 율리우스가 되는 거잖아요. 율리우스 2세를 그러니까 율리우스 2세 교황은 시저를 아주 제일 존경해서 이 군사적인 그런 교황이 되기를 꿈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리우스 2세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문 앞에서 거절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책이 원래 그 에라스미스의 저작일 건데 에라스미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마 어떻게 보면 그가 그냥 개인적으로 글을 썼다가 폐기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에라스미스의 허락 없이 출판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토니 레인의 책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 그 상당히 그 재미있는 부분들을 많이 인용해서 저술한 소개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라스미스는 또 초대교회 교부의 작품을 엮어서 출판한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이 작업이 교회 개혁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경과 초대교회 교부로 돌아가자. 근데 이 에라스미스는 교회를 개혁하려는 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교육하고 초대교회 교부를 읽으면 교회가 수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제 루터와 이제 처음에는 루터가 에라스무스를 의지해서 종교개혁을 특별히 그의 그 신약성의 일행을 통해서 했지만 루터와 이제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되는데 이때가 1524년 유경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한창 되던 1524년에 에라스무스는 의지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노예 상태에 있으며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는 이 루터의 저술 노예 의지, 그 노예가 된 의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공격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됩니다. 에라스무스는 루터가 인간 의지의 문제를 잘못 가르쳤다고 보고 있으면서 불확실한 주제에 근거해서 불확실한 교리 체계를 만들었다 생각하면서 결정적으로 에라스무스하고 루터가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결국 에라스무스는 훨씬 더 인본주의적인 또 인간에게 무게중심을 많이 두고 있고 루터는 훨씬 더 하나님 중심이고 그렇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초기에 에라스무스는 교황의 지원을 받았지만 1527년에 그의 가르침은 파리에서 정제되었고 에라스무스는 그 1536년에 바젤에서 사명하게 되는데 개신교 종교개혁에 반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반종교개혁을 진행하는 일환으로 금서 목록을 발표할 때 1559년에 이 트렌토 종교회에서 에라스무스의 모든 책을 이 금서 목록에 포함합니다. 야,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개신교 쪽에서도 또 친구로 삼을 때는 친구로 삼지만 적으로 삼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또 내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참 평화주의자고 양쪽을 다 감싸기를 원했는데 양쪽에서 다 배척을 당하는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곤잘레스의 책에 좀 재미있게 자세하게 잘 써놓았습니다. 자, 라틴 벌게이트를 번역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인문주의자 로렌조 발라에 의해서 쓰인 글을 인용하면서 에라스무스는 몇 권의 중요한 신약성경 본문에 대한 라틴 불가타 성경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많은 중세교회의 실천과 신앙이 라틴 불가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에라스무스의 주장은 결국 중세교회의 실천과 신앙을 보존하고 싶어 했던 보수 가톨릭 신자에게는 당황스러움으로 비춰졌고 마찬가지로 중세교회의 실천과 신앙을 제거하고 싶어 했던 여러 종교개혁자에게는 큰 즐거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번역의 오류에 대한 세 가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례로서의 결혼. 이 7성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이잖아요. 대부분 중세신학은 결혼을 성례의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런 결혼을 성례라고 번역한 세크라멘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라틴 불가타 성경의 신약성경 그 번역에 기초합니다. 에라스무스는 여기에서 성례로 번역된 헬라어 미스테리온은 단지 신비일 뿐이지 신비라는 뜻이지 성례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밝혀냅니다. 그래서 중세신학자에 의해서 결혼을 성례 목록에 포함시킨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잘 알려진 이 증거 본문의 하나가 전혀 성례가 될 수가 없다. 이것은 신비이다. 그래서 이 로마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은 5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잠깐 찾아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이게 또 안 찾아지네요. 그죠? 자, 이 성경을 좀 잠깐 미안하지만 제가 갖다가 같이 읽어봅시다. 개혁 성경으로 읽으면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 요 32절에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했던 요 단어가 비밀이니까 미스테리오니까 비밀로 번역해야 되는데 라틴 불가타는 이거를 이 성례가 크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에라스미스에서 이 결혼을 성례로 가르치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도 고백성사인 그런 성례로 발전시켰는데 불가타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거를 고백성사를 해라. 참회하라 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이 참회의 성례, 즉 고해 성사, 더 세크라멘토 페난스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암시해서 이 말을 해왔는데 에라스미는 또다시 로렌조 발레를 따라서 그 헬라어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지적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보면은 당연한 건데 그때는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불가타가 행위 실천, 고해 성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 것에서 에라스미스는 내부적인 심리태도 즉 뉘우치는 상태 being repentant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중요한 중세교회의 성례를 정당화하는 제도가 다시 한번 도전받게 된다.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 성례 그러니까 그 고백성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중세 말기에 이 면죄부는 이 고백성사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면죄부는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의 문제이고 가톨릭에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고백성사를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신부에 가서 얘기하고 나면 이 용서받는. 그래서 최소한 모든 성도가 1년에 한 번은 신부에 가서 얘기를 해라. 이거죠. 근데 루터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차례도 가서 계속 그 죄를 벗고 싶은데 고백성사를 한다고 자기가 깨끗해졌다는 그런 생각을 못 갖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죄가 더 보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악순환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95개 조항 면죄부에 관한 1517년 10월 31일에 그 95개 조항은 바로 이 회개의 문제 또 면죄부의 문제 이런 것을 다루고 그 95개 조항의 첫 번째 조항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했을 때는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한번 회개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회개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어떤 명령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있어요. 제가 누구에게 그 물건 좀 갖고 오세요. 그것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한번 갖다 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자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받았다. 그럼 내가 사랑했어요.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제 사랑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그 명령은 그 현재로 영원토록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거죠.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고백성사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루에 12번 고백성사 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생애 전체가 매 분초마다 그 삶 자체가 회개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터가 앞으로 루터를 좀 보겠는데 루터가 참 깊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라틴 불가타가 잘못됐다. 우리 헬라어로 봐야 된다. 이런 것에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라틴 불가타에 의하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총이 충만한 자라고 인사를 올림으로써 곤란한 중에 의지할 수 있는 은총을 충만하게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본문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마리아론, 메릴로즈의 아주 결정적인 역할하는 그런 번역이 된 거죠. The one who is full of grace, gracia plenda. 막 은총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은총이 필요하면 마리아에게 달라고 이렇게 청원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이 헬라어는 단지 은총을 입은 자다. favored one. 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입은 자다. The one who has found favor. 그러니까 마리아가 은총을 입은 자라는 의미지, 마리아가 은총이 넘쳐나서 우리한테까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중세 신학의 중요한 특징이 인문주의 신약 성경의 해석과 모순되는 것을 드러내는 이런 역할을 이 에라스무스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에라스무스 싫어할 것도 당연한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에라스무스의 신학은 어떠냐? 간략하게 보면 에라스무스는 북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문주의 학자로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주요 종교개혁자와 교제하면서 서신을 왕인하게 합니다. 그의 신학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전형적인 인문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스콜라 신학자가 제시한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신약 성서와 초대교부가 제시하는 그리스도교로 돌아가자는 원시 그리스도교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원시, 프리머티브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꼭 원시인 이런 말이 생각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태고의 순수함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프리머티브라는 단어가 그는 또 그리스도를 닮는 것. 자기는 스콜라 신학을 아주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고백하고 죽었던 예수님 옆에 강도를 제일 사랑한다. 그는 신학을 몰라도 구원받다. 이런 말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그는 스콜라 신학과 교회 교의를 확인하고 정의하라는 시도를 멸시했고 그의 고백에 따르면 사실상 그의 가장 좋아하는 성서상의 인물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했던 강도였는데 왜냐하면 그는 신학 수업이 전혀 없이도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스콜라 신학자처럼 기술적인 신학을 정립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무슨 쩍쩍하는 이 단어를 안 쓰려고 쓰다 보니까 이게 말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신학 용어죠. 그냥 기술신학 이렇게 써보니까 조금 좀 딱딱한 느낌이 들죠. 자, 그런 그리스도인의 내면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의문보다 영의 우위성을 강조한다. 이게 우리가 로마서 읽어보면 이게 의문, 영 이런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건데요. 결국 의문이라는 것은 문자에 집착하다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꾸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는 의미를 파악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보고 나무보다 더 작은 건 보는데 숲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야?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율법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성령님의 마음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핵심을 이해하게 됐는데 당대 바리새인들은 문자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참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보수주의자들이 훨씬 더 의문에 갇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이 그러냐 뜻이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을 따르다 보면 뜻은 안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을 때 그런 예를 들었어요. 청개구리 얘기 우리 기억나죠? 청개구리가 평생 엄마 말을 안 듣다가 이제 어머니가 야 내가 내 자식이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아들에게 마지막 부탁도 안 들어줄 게 뻔하니까 나를 냇가에다 묻어달라면 산에다 묻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가 자기를 냇가에다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를 산에다 묻어달라겠죠. 왜냐하면은 아니지 맞아. 냇가에다 묻어달라겠죠. 그렇죠. 제가 헷갈립니다. 냇가에다 묻어달라고 하면 얘가 반대로 산에다 묻어주겠지.
하고 그래서 내과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들 개구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우리 엄마가 평생 나한테 한 말을 내가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엄마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엄마 말 그대로 내과에 묻어놓고 보니까 이게 비가 오면은 엄마 무덤이 떠내릴 것 같으니까 개구리들이 개고개고 운다.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청개구리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청개구리 아들은 그 엄마의 그 말은 들었는데 뜻은 듣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선을 행하는 것이 낫냐,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낫냐, 악을 행하는 것이 낫냐. 안식일에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 그럴 거냐. 근데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고치는데 너희들은 왜 뭐라고 하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사람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사람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택하신 목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보수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의문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성경에 더 큰 그림을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에라스미스도 이 문자보다 이 영의 우위성을 강조했다는 거죠. 또 다른 견해에 대해서 관용할 것, 그리고 여러 견해를 검토할 것. 이것이 바로 열린 태도인 거죠. 또 근데 이제 개혁이라는 것을 이 교회와 부딪히지 않고 학문을 연구하고 학문을 진행시켜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이러면서 상당히 나이브했다고 순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종교개혁에 대한 이 에라스미스의 태도를 보면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처음에 그는 마르틴 루터를 지지했고 루터의 견해를 연구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 타락을 인식했고 개혁을 원했지만 교회와 교회 안에서 개혁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과 무지와 미신을 강력히 비판했지만 그 교회로부터 분리되려는 의도는 추호뒀었습니다. 에라스미스는 단순히 교육, 학습, 문서행으로 통해서 교회 개혁을 원했을 뿐입니다. 에라스미스는 종교개혁 한창 진행할 때 역사의 물결에서 한 발 비껴나서 담담한 심정으로 종교개혁의 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은 뭐 할 말이 있겠지만 로마 가톨릭에서 볼 때는 개신교 편으로 보이고 개신교의 편에서 볼 때는 로마 가톨릭 편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된 거죠. 에라스미스가 루터와 결별하게 됐을 때 그 이유는 인문주의자와 종교개혁자의 근본 차이를 보인 인간론에 대한 주제 때문에 결정적으로 흐트러지게 되었다.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인문주의자는 인간 기본의 선함과 고귀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인문주의자들은 이렇게 보면 이제 인본주의하고도 많이 가까운 거죠. 예. 그러나 종교개혁자는 인간의 죄성과 유한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성경적인 거죠. 또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인문주의자는 의지의 자유를 강조하고 종교개혁자는 의지의 속박을 강조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처음 출발은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게 됩니다. 뭐 지금 주마간산식으로 수박 겉핥듯이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최소한 이 정도의 배경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종교개혁을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여기까지 하게 되고요. 예. 이제 그 다음 비디오는 바로 다음 페이지 마르틴 루터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